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인류 최후의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곧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평화조약을 맺고 제3성전을 짓도록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고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로 침공에 들어감으로써 무기또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또 성도들을 배도케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던 모든 악의 세력들, 사단과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그들을 진멸하는 큰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아마겟돈 전쟁을 장래에나 있을 크고 두려운 전쟁으로 생각해서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셔서 공의로운 심판으로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모든 악의 세력들을 진멸하셔서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6장에 보면 크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10번이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도 보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라고 말하고 있고 또 9절에도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졌다.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14절에 보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10번이나 계속 나오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이 대단히 치열하고 전무후무한 큰 전쟁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마겟돈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 19장에도 다시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부터 21절까지 보면 11절만 읽어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 말을 타고 오셔서 공의로서 모든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또 싸우셔서 진멸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과 어떤 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중공군의 2억 명이 이스라엘을 침공에 들어가서 무기또에서 벌이는 인류 최후의 전쟁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와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연합하여 벌이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13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의 연합이 계시록 13장 18절에 등장하는 짐승의 수인 666입니다.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불완전한 인간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 6이라는 숫자가 세 개가 합쳐 있는 것이 바로 666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총결집하고 연합한 그러한 모습을 666으로 표현하고 있고, 계시록 16장 13절에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을 가리키고,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들은 변장의 천재들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사단의 일꾼들도 자신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 일이 아니다 라고 기록한 것처럼, 끊임없이 사단과 그 수하에 있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인간에게 다가와서 결국 인간을 미혹하고 또 그들을 유혹하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과 마지막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 땅의 왕들을 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여기서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구약의 지명으로는 무깃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깃돌은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가슴 아픈 지역입니다. 무깃돌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연상되는 것이 전쟁과 살육과 끊임없는 공포를 연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23장 29절입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나본 후에 죽인지라. 애굽 왕 바로느고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아수르를 치고자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인 요시야가 바로 느고를 방비하고자 무기또에서 전쟁을 벌였는데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요시야는 참으로 의로운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랬던 요시야가 무기또에서 애굽 왕 바로 느고와의 전쟁에서 결국 패하고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자, 또 우리 스가랴서 12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자, 스가랴 12장 10절 11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간구하는 심령인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그들이 회개하는데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큰 애통함을 가지고 회개하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겠는데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여기서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먼저 읽었던 열왕기하 23장 29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바로 느고와의 전쟁에서 패하여 무기또에서 전사한 그런 사건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요시야 왕이 전사하자 요시야 왕을 추모하며 크게 애통했던 그러한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기또라고 하는 것은 전쟁과 약탈과 살육을 상징하는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바로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욤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세상 임금들을 미혹해서 아마겟돈에 총집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마지막 일전을 벌이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 아마겟돈 전쟁은 혈통적인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중공군 2억 명의 물리적인 전쟁이 결코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제3차 대전이나 핵전쟁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다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셔서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을 모두 심판하시고 진멸하시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9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계시록 9장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여기서 2만만이라는 숫자는 2억 명을 가리킵니다. 즉 2억 명의 군대가 이스라엘로 침공에 들어가서 무기또 지역에서 전쟁을 벌인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국가 중에 2억 명이나 되는 많은 군대를 보유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군대가 아무리 생각해도 중국밖에 없다는 생각하에 중공군 2억 명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로 침공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른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아마겟돈 전쟁을 설명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마겟돈 전쟁은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와 모든 악의 세력들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모든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또 진멸하시는 장래에 일어날 최종적인 전쟁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종말을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영적인 전쟁들 또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먼 장래에나 있을 크고 두려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라 오늘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 종말을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치러내는 크고 작은 영적인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다 같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아마겟돈 전쟁이 물리적인 전쟁이고 또 총칼을 앞세워서 싸워야 하는 육적인 전쟁이라면 그리스도인들 또한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참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약간 의아하게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되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이 아마겟돈 전쟁이 결코 어떤 물리적인 전쟁이나 제3차 대전 또는 핵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 참전한 모든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종말과 예수 재림의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가 어느 때인지 아무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 참전한 모든 성도들은 1차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 즉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서 죄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거나 보시지 못하도록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또 날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좌우 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집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월절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날마다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과거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며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고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구원받은 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성경은 전쟁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태초 이전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 또 구약에 수많은 이스라엘과 주변의 이방민족과의 전쟁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치러내야 할 영적인 전쟁을 보여주고 또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에 참전한 성도들이 끝까지 깨어있고 또 날마다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승리를 쟁취한 자들이 얻게 되는 전리품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영적인 전쟁에 참전한 성도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피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전쟁에 참전한 성도들은 먼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자, 이처럼 시온산에 선 14만 4천 명은 최종적으로 승리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들이고 또 어린 양 예수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며 또 그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리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두려워서 너희를 피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마겟돈이 막연히 먼 미래에나 있을 그러한 전쟁으로 생각하고 막연히 두려움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서 일러주신 그 전략과 전술을 따라서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전리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평안케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와 그 수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신 것을 분명히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틀림없이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승리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임한 자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